분들이랑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단이 좀 낮아졌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앞으로 안 나오시는군요. 예, 앞자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가 텅 비니까 아주 좀 그렇네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른들이 다 앞으로 나오셔서 앞자리부터 다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교회에 보내는 세 번째 편지, 버가목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교회를 본받자라는 시선으로 보지 말고 그 편지 7통은 다 내게 주시는 7 부분의 교정 지침서로 읽으라. 예. 이것은 이 시대 바로 교회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교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고요. 바로 나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나를 완전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교정 지침서. 자, 어떻게 고쳐야 되죠? 왜 고쳐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만들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렇지만 피조물이에 거기에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의로운 자, 자기 사명에 충실한 자, 더 나아가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완성된 교회로 만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셔서 그 길로 가는 길에 우리의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아직도 벗어야 할 것을 책망하시면서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 속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어디다 담아주셨습니까? 여기 오늘 7교회의 그릇이라고 하는데 담아주셨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그릇, 바로 버가목 교회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담아주셨습니다. 조금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에. 자, 거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에베소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그래서 그 내용은 뭐라 그랬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 섭리자, 경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버가목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12절.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 검은 무엇입니까?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과 그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전쟁의 상징이고 권력과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당시 로마 총독이 그들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역사는 바뀌어지기도 하고, 역사가 세워지기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라고, 내가 그거 가지고 왔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옛 성경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죠? 자리가 있는 곳, 높은 자리, 그래서 그걸 권좌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죠?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버가모 교회는 이미 순교자가 나왔을 정도로 로마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시 버가모 교회는 그 로마의 권세 앞에서 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와 능력,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편지를 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거기는 사단의 권좌,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버가모 지역, 당시 버가모 지역은 소아시아 지방의 행정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 황제들의 신전이 세 곳이나 이미 있었고, 그리고 이방신의 신전이 벌써 4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 7개의 신전이 있었으니까 도시 전체가 뭐예요? 온전히 우상천지가 됐던 거죠. 그렇죠? 일본 선교사 한 분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신의 종류가 그렇게 많대요.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이야말로 선교지라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 한 사람 다 자기가 우상인 걸 아십니까? 이건 우리 한국에 그럼 몇 천만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5천만. 예. 버가모 지역은 당연히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요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안디바라 하는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안디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여기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버가모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시고 호명하시고 편지에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그 순교자를 하나님이 아십니까? 순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삶이 화려해지고 지위도 높아진다라는 생각.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저들이 예수처럼 사네 라는 말로 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태어날 때에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네. 어린 시절 목수 집안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일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의 살아갔던 활동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화려한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도 아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발가벗겨져 달려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하나님이 못 내려가게 붙잡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범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라도 십자가에서 그 생을 마감하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부활한 후에 자기를 못 박았던 빌라도 그 군사들 앞에 나 살아났다라고 당당하게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한낱 불쌍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우스갯거리의 하나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승리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갑니다. 세상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삶을 쫓겠다고 나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를 순교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안디바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명찰에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붙였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그런데요, 앞에서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그 이름이 누구에게 붙여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인되어진 것처럼 자기가 비어진 안디바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충성된 증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칭찬을 듣는 이 안디바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나게 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칭찬 듣는 주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복된 충성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가 외적으로 핍박을 잘 견뎌내고 충성된 증인으로 있었고 순교자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했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이겨내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한번 발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 그는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 여정에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부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는 매번 승리하며 나갑니다. 그 길에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압 왕 발락이 나타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본 이 발람이 참으로 그와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람의 꾀를 쫓아서.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이고요. 3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행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람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을 때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꾀를 내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빠뜨렸던 겁니다. 그게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 발람과 같은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버가목 교회, 오늘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버가목 교회 문제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돈, 그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의 지위. 그는 돈을 사랑하다가 뭐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고 교인들 중에 그 교리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실 그대로 다른 신에게 절했고 남자가 외간 여자와 행음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성도라는 이들을 속여서 여자, 이 세상이죠. 이 세상적 사상과 행위와 가치관과 하나 되어 살도록 만든 것. 왜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게 행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가목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들, 특별히 구역장님들 가르칠 때 내가 발람과 같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저들을 가르쳐 저들의 사상이 세상적 사상과 하나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들 속에 세상 것, 세상의 만족,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면 그가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로 쳐내겠다. 이것이 바로 그가 들고 온 말씀의 검, 날선 검을 가지고 온 이유입니다. 또 하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니골라당, 이거는 그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엄청난 큰 실수입니다. 오늘날의 구원파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고급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아주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그 저급한 것에 잘못된 부분들이 고급한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생활만 잘하면 나머지의 세상적인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관계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주 거룩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삽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권사님, 거룩한 집사님.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선 집사 떼놓고 명찰 떼놓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있지 않나요? 한동안 재미있는 비유가 있었죠. 한 회사 안에 상사와 부하가 말다툼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에 가 있는 동안에 교회에 목사님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이 장로님 이게 웬일입니까? 장로의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목사님이 오시더니 아이고 집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집사의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화해를 하고 나오면서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났습니까?
여러분, 이거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산 제사를 드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엉터리 교리를 전하고 교인들이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지도자가 바르게 전해도 성도들 스스로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들은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도 드물어질 것이며 바른 말씀을 깨닫는 자도 드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리를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삶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어두운 일, 세상과 함께 따라가며 거짓말하고 진리대로 삶이 없다면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를 통해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에 빠져서 거기서 섬기고 살아간다면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사용할 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만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속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가는 그에게, 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흰돌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이 흰돌, 그러면 법정에서 사용했던 흰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흰돌 그리면 죄 없음, 무죄, 검은 돌 그리면 유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결과 거룩을 상징하고 그리고 죄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속에 또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 극장에 들어갈 때에 입장권에 바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긴 것, 그 돌만 있으면 뭐예요? 그 극장 안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 돌을 받은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흰돌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 그 의미를 뒷받쳐주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28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호마노입니다. 호마노 역시 보석입니다. 여기 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이름을 새깁니다. 누구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그 돌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바로 여러분이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그 보석을 달고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면 흉패에 12보석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자기 백성을 안고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돌 하나에다가 깊이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7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산에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제 새 이름을 받은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참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받는 자는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김입니까?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이겼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아주 나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도구로서 십자가를 사용하고 계시며 우리 일생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을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그를 순교자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천국의 입장권을 가지게 해주셨고 그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보가목교회 교인들은 이 구절을 볼 때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핍박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이 판을 치지만 그 속에 이기는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성소에 나갈 특권을 얻은 자들이고 주위에 무율법주의나 혼합주의 같은 엉터리 교리에 빠져 있어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겉으로는 배부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배부름과 천국의 부요를 누릴 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신이 참 신자이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보다 나은 자들 때문에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참으로 진정한 복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에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똑같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 백성에게 주셔서 자기를 비워 빈손 들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신 그 마지막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실하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신자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당신이,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당신이 참 신자입니다 라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그들에게 순교자의 기쁨을 알게 한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이 교훈으로 자신을 교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결혼잔치에 신부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